하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짧은 세 절이기 때문에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터인데,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먼저 인사 먼저 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번 봐주세요. 제가 우리 김영수 성도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면 아멘 소리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고백을 해야지. 자, 우리 한정수 성도님에게 사랑합니다 소리 한번 해보세요. 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찬양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찬양도 따라 부르기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셔야 돼. 그게 아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을 부르듯이 이게 싸우는 도구예요. 우리가 일할 때 연장이 있죠. 각 용도에 따라서 연장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렇듯 싸우는 것도 싸우는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좋은 모기가 뭐냐? 일단 찬양인데 소리를 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의지적으로 금방 고백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찬양으로 고백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멘 소리를 크게 해주셔야 하나님도 그래 나도 널 사랑해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서로 보시고 서로 은혜를 저희 인사를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서로 좀 보시고 인사하시라니까, 나보지 말고. 자, 성도님 간에 서로 보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건강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에게도 주님 안에서 성도님도 형통합니다. 빨리 좀 인사 좀 해줘요 저한테. 다시 저한테도 인사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도 형통하길 원합니다. 아멘. 좋잖아요. 이제 웃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고대 중국에서 기록된 손자병법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 지피는 상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기는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만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늘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도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기도로서 늘 승리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늘 승리할 수 있다.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악한 영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야만이,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야만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저번 주에 말씀이 생각나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세례가 무엇이고 성령 체험이 무엇이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좌정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갖다가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체험은 그걸 통해서 이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질병 걸린 사람은 질병이 치유된다든지 갑자기 말씀 중에 눈물이 난다든지 재채기가 난다든지 방귀가 나가든지 그런 체험들이 나요. 그게 성령 외적인 표현들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자랑하게 돼요.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걸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면 좋으련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방해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를 10달 동안 잉태하고 있다가 출산하게 되면 아이는 아파요.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감기에 걸려요. 그렇죠? 왜일까요? 이 세상에는 모든 박테리아와 수많은 박테리아와 세균들로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 면역성을 기르려면 아파야 돼요. 감기는 일주일이면 약을 먹든지 안 먹든지 딱 일주일이면 나아요. 신기하게 일주일 가더라고요. 그래서 수두나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앓는 백일해나 그런 질병들은 고치기가 좀 힘이 되니까 미리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번 주에 그리고 저저번 주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드리면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뭐가 올까요? 감기와 같은 증상이 세균과 박테리아가 우리 영혼에 찾아와요. 그 악한 영들이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우리 몸에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저항력이 없으면 아이는 죽습니다. 그렇죠? 원사님 그렇죠? 태어난 아이가 면역력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놓고 만큼 많이 죽었어요. 왜?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씀을 이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해전사에 길이 남을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12척의 배로 외적 133척에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이에요. 이것은 세계적으로는 3대 해전이 있지만 우리나라 이 명랑해전까지 해서 4대 해전으로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척의 배로 어떻게 133척의 배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
승리의 요인은 울돌목 해협이라는 지형을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울돌목 해협. 이순신 장군은 이 울돌목 해협의 물살을 잘 알았어요. 이곳은 울돌목이라는 곳은 물살이 거세기로 유명해서 물이 울면서 돌아간다는 이 수용돌이가 아주 거센 지역입니다. 그걸 모르는 이 일본들은 이순신 장군이 유도하는 대로 끌려왔다가 거기서 몰살해버려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작을 거창하게 한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디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악한 영들이 지금 성도님들에게 달려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알아야, 그들이 나에게 오는 영이 어떤 영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싸울 거 아니에요. 그들이 차라리 눈에 보이면 좋은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대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싸워주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기 전에 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내가 원하지 않은데도 도둑과 같이 우리 생각의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첫 시작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뱀을 이용한 하와의 유혹에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선악과 언약만큼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긴장감이 없던, 그러니까 삶의 긴장감이 없고 편안함을 누리던 이 하와가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한 영이 사로잡힌 뱀을 통해서 하와를 속이니까 하와는 이 생각이 변질돼 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할 하와의 생각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긴장감 없이 편안함 때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아담과 하와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악한 영과의 전투는 하루나 이틀 싸우고 끝나는 전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투는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그 순간, 벗는 그 순간까지 1분 1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영적 전투는 이어진다는 겁니다. 한 날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정말 예수를 잘 믿던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제 소천할 때가 돼서 목사님께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여태까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몇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건 뭐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전투는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이 영적 전투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왜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악한 영들의 종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자신의 종에 대하여 싸움을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한 악한 영들이 걸어온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님들을 유혹해서 자신의 종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자신과 같이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으로 끌어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악한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유황불이 타는 불못이 어떤 곳인지 지금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래요. 그곳이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팬에다가 달군 다음에 소금 딱 뿌려보셨어요? 소금 막 튀죠? 사람이 그렇게 튄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근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은 한국 사람 때문에 그 불의 온도를 더 높여놨대요. 왜요? 하도 찜질방을 좋아해서 하도 뜨거운 데 있다 보니까 웬만하게 뜨겁게 해서는 지옥도 아우 따뜻하고 좋다 그런데요. 한국 사람이 가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여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뭘대로 시험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자기의 삶에서 하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불못입니다. 유황불이 타는 불못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늘에는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하고 행위책이 있어요. 그 행위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모든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행위책에 기록된 것. 예수를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냐 못냐에 따라서 생명을 못 얻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총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그 시간 1분 1초라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결코 변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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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셔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꼭 이 점 명심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김용식 성도는 이제 김용식 성도님은 앞으로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실 터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성도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질병을 통하면은요 뭐가 나타나냐면 질병이 다 낫잖아요. 성도님에게도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성도님을 치유했듯이 성도님이 이제 똑같이 질병 걸린 사람들을 또 치료하게 돼요. 그 일을 하시게 되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 훈련이 뭐부터 시작되느냐? 아멘 훈련부터 시작이 돼요.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의 날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영들에 대하여 성경은 사탄, 마귀, 귀신, 앱뱀 그리고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용들이 많죠. 그게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용을 영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영들과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악한 영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피입니다. 그것이 지피예요. 대적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온 사자와 같이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전쟁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악한 영들의 전략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악한 영들은 이 약한 영들의 전략은 우리 삶 속에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을 통해서 염려, 두려움, 낙심, 정죄, 교만, 분열, 의심 등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생각을 통해서. 아직 오지가 않은 일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통해서 염려를 갖다 주고, 두려움을 갖다 주고, 낙심을 갖다 주고, 정죄를 갖다 주고, 교만을 갖다 주고, 분열을 갖다 주고, 의심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들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기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예로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설교보다
오만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졸음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알았죠?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막 졸음이 오거나 오만 가지 생각이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렇다고 소리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싸워야 돼요. 설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저 설교가 방해되잖아요. 그죠? 내 속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집에서부터 출발하기 전부터 영적 전쟁을 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문자를 남겨드리고 찬양을 보내드리죠. 그 찬양을 듣고 오시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하시라고 찬양을 보내드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mp3 파일이라 그 다운시켜서 그것은 그러면 데이터도 안 나가요. 데이터도 안 나가고 와이파이도 사용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자체 음악 프로그램으로 재생시키면 됩니다. 악한 영들은 저희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제공되는 자신과의 싸울 수 있는 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오만 가지 생각과 졸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오늘같이 저게 전략입니다라는 것을 못 알아듣도록 깜빡 졸아버리면 저 모르잖아요. 그리고 오만 가지 생각, 가스불 켜놓고 왔나? 내가 저 일을 사장하고 약속을 했는데 저걸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서 들어간다고요. 그런 거 다 내려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것은요, 군사 용어로 게릴라 작전입니다. 악한 영들이 게릴라 작전을 우리에게 펼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게릴라 작전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냐는 것이 관건이겠죠. 그죠? 이것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관건인데, 첫째 전략이 오늘 말씀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5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갖다 주지만 우리는 그래? 주님, 지금 다가오는 근심 걱정 염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건 우리의 전략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님이 저번 주에 설명했죠. 성령세를 통해서, 또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세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도님들 돌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염려란 무엇이라는 거예요? 염려란 과연 무엇일까? 염려는요, 아직 우리 삶 속에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생존에 대한 두려움, 사람 관계의 무게, 신앙의 흔들림, 이런 것들이 염려예요.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한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베드로전서가 이제 서기 65년부터 64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의 시대예요.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시기입니다. 네로 잘 아시죠? 네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시인이라고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도 했어요. 당시 로마 사회는 점점 기독교를 이상한 종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어로 쿠바디스라는 제목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이 시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네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또 우상 제사를 거부했어요. 또
세상 풍습과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또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믿는 고백 등을 통해서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으로 미움을 받았어요. 이것을 박해라고 하는데 주로 조롱, 비난, 따돌림, 경제적 이익, 사회적 배제 등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유교적 사회인 조선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그랬던 시기에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무척 심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특히 일제시대 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주기철 목사, 즉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가 모판을 걷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는요, 공산당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주체 사상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왜? 김일성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장로고 집사였거든요. 김일성이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지금도 북한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사형 집행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하교회는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답니다. 저 또한 유교적 집안에서 제사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믿음이 확신하게 마음에 자리 잡은 후에는 제사가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집안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집을 3년 동안 안 갔어요. 가족들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날 저희 고모부님 칠순 때 제사 안 해도 안 지내도 되니까 집에 와라, 애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때부터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아버지를 구원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구원시켜드리고 아버지가 소천하는 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는 그러한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염려를 맡기라. 맡기다는 헬라어는 짐을 던져 올려놓는 의미예요. 짐을 던져 올려놓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붙들고 있지 않은 상태. 믿음은 염려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놓은 삶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시골에 70년대 초인데 처음으로 버스가 들어갔는데 그때는 버스 안내양들이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버스를 딱 타고 가는데 좀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짐을 계속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해서 할머니 왜 짐을 안 내려놓으세요? 했더니 아유 내가 버스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고 있어? 이러더랍니다. 우습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의 모습이냐?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고 아유 구원받은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염려를 주님께 맡겨? 그러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 구원 안에는 염려를 맡기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지금 성도님들 심중에 내자고 계시고 이 예배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나올 마음이 눈 뜨자마자 생기셨어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교회 가자라는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은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했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쓰세요. 주일날이면 꼭 8시면 맛있는 게 아니라 재밌는 만화 영화를 해요. 그때 했던 게 은하철도 999예요. 우리 성도님 그거 보셨죠?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꼭 교회 갈 시간 8시에 한단 말이야, MBC에서.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야 득현아 교회 가자 그러면은 우리 누나가 몽댕이 들고 와요. 빨리 교회 가라고 쫓아내, 큰 누나가. 그래서 에이씨 하고 교회를 가고 그랬어요. 그 신앙이 지금 이 목회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군가가 돕는 친구를 보내서 나를 예배 자리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에요. 아멘. 지금도 머릿속을 통해 들어오는 5만 가지 잡다한 생각과 아직 다가오지 않은 염려를 붙들고 있는 것은 버스를 타고 머리에 짐을 짊어지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다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는 염려를 주께 다 맡겨놓는다고 하고 예배를 해놓게 잘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성전문을 나서가면 맡겨놨던 염려를 주님 나 다시 찾아갈게 하고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아멘. 맡겨놓은 염려 주님께 드리고 그냥 빈손으로 가세요. 아셨죠? 염려 다시 찾아가지 마세요.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주께 왜 맡길 수 있느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걸 말씀을 한번 외워보세요. 오늘 말씀을 한번 외워보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심이라. 이 한 줄만 딱 외워보세요. 집에 가셔서 다른 거 외우지 말고 이 한 줄만 딱 외워보세요. 일주일 내내 그걸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아멘. 이거 그 말씀이 영적 전쟁이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성도님들 심중에 그리고 삶 속에 성령님을 함께 계셔서 우리 삶을 실제로 돌보시는 영적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의 주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거예요. 아멘.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상황보다 마음과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상황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략에 대하여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은 정확히 알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직입니다. 지피를 알았으면 직이, 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직위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은 존재예요. 그렇죠? 악한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입은 존재가 이 영적인 존재를 이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 뭘 이겨야 돼요? 영으로서 이겨야 돼요. 그죠? 그 영으로서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도 자신감을 가졌지만 시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 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다리면 상자를 찾느니라.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헬라어로 언어를 보니까 정신을 맑게 하다, 절제하다, 중심을 잃지 않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멘. 이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욕심에 끌리지 않는 상태, 두려움과 분노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유지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정에 무슨 말을 듣는다고 하면 막 우락우락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근신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가 있으면 막 욕심을 갖고 막 뭘 급하게 이걸 딱 잡는 것, 그런 욕심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신은 술 취함의 반대 개념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세상 염려, 교만, 정욕, 분노, 영적 나태함에서 그 마음이 사로잡히면 영적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우리 김용치 성도님 약주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시니까 어때요? 먹을 때는 좋죠. 먹고 나면 막 흐려지죠, 정신이. 그게 바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라.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 8절 후반부에 검정 글씨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기 때문이에요. 근신은 성경에서 단순히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바르게 유지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신이에요. 즉 근신은 영적으로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신과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신할 수 있는 거냐예요. 어떻게 근신할 수 있느냐. 잘 들으세요. 근신할 수 있는 것. 내가 참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있다고 해서 근신하는 게, 참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점점 마음이 평안해짐이 이루어진 상태가 근신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한 단어를 내 삶의 마음에 두면 근신하게 돼요. 깨어있게 돼요. 아멘. 따라서 성경적으로 근신은 자기 통제 이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한다 해서 통제되는 게 근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그 한 절만 외워보시라고. 그게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셨죠? 이제부터 그게 말씀을 외우는 훈련을 해 나가는 겁니다. 기도로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드린 거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찬양으로 부르시면서 그것만으로도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늦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돼요. 막 두 분이 하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감정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때 한 박자 늦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아,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감정이 뭐가 딱 올라올 때 한 박자 늦춰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완전한 근신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기도로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는 악한 영들은 보통 우리가 안전하다고 방심할 때, 또는 남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또 교만할 때, 낙심할 때, 영적으로 게으를 때, 그때를 틈타서 생각의 빈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간 다 가버렸네. 한 예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보면 사장님들은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각별히 주의하라고 주의사항을 줘요. 그렇죠? 우리 김효수 성도님 이제 작업하다 보면 직원들에게 이것은 꼭 조심해야 돼. 이거 공구 잘 만져. 아니면 손 다쳐. 그렇게 주의할 때가 있죠. 근데 이 직원들이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이 자신이 나 이 공구 잘 만져요 라는 교만함 때문에 꼭 사고를 내요. 그죠? 우리의 영적 사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방심할 때 꼭 사고가 나요. 우리의 영적 전능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님들의 삶에는 실제적인 악한 영들의 영적 공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영적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악한 영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깃자를 탄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한 영들인 마귀는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같이라고 됐죠. 밑줄 쳤죠. 사자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을 통해 악한 영들이 두려움을 주고 압박을 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라는 거야. 사자의 그림자처럼 두려움만 주지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그 악한 영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악한 영들의 공격 방식은 아직도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정죄, 분열, 교만, 두려움, 의심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 흐름상 주님께 맡기지 못한 염려는 악한 영들의 영적 공격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염려를 맡기라, 그리고 동시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 민감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지만 조금만 시간을 좀 주세요. 저희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아들이 그걸 졸음을 못 이기고 졸거든요. 깨어 있는 사람은 제가 가볍게 여겨지지 않고 악한 영들의 유혹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자신의 상태를 돌아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잠든 상태는 죄에 둔감하고 회개가 사라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세상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자신감을 과시했다가 기도하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은 베드로 자신의 실패를 통한 매우 실제적인 말씀을,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신하고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긴장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기도로 영혼을 깨우며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삶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점검하느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염려를 맡겼나?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 한 줄 가지고 내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보는 거예요. 마음의 거울 삼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처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 영적 민감을 유지하는 것, 영적으로 잠들지 않은 상태. 영적으로 잠든 상태는 죄에 둔감해지고 회개가 사라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세상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잃지 않는 삶.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는 믿음, 말씀,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 맡김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말씀, 기도,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장 큰 염려가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건강입니까? 아니면 경제적 문제?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는 분명하게 결정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요? 세상을 붙들고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길 것인가?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 나 이 건강 주님께 맡깁니다.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면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세요. 우리 성도님 만약에 권사님에게 부탁 안 했으면 우리를 못 만났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맡김으로써 저 문제가 저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님 이제 일하다 보면 이제 거래처 사람과 부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부닥치지 말고 속으로 세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생각을 통해서 떠오르게 하세요. 그러니까 템포를 한 템포 늦추라는 소리입니다. 아멘.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를 상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럼 내가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그 상대를 내 입술을 통해서 상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저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 틈탔는지 모르게 틈타요.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분 사이에 막 분란이 일어나요. 부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을 막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점검을 해놓으면 내 감정을 하나님께서 타치해주고 안정되게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가를 점검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이 시간 1분만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주님 3번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